샬롬,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나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 하나님의 이름 8번째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풍성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번째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히브리어 동그라미가 야훼인데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로 번역되어 있고 그 옆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읽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레는 준비하신다.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보고 계신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러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땅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땅의 이름의 뜻을 붙여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호와 이레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온라인이지만 2절 읽고 해서 3절까지 또 읽고 그래서 19절까지 마지막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마 그러겠죠. 8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22장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장작을 가지고 가고 또 아브라함은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였겠죠. 그다음에 칼을 챙기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을 드릴 때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그냥 통으로 드리지 않고 우리가 각을 낸다고 하죠. 조각을 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이제 불과 칼을 챙긴 것이죠.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습니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자 이삭이 물었습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만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에게 물어본 것이죠. 아버지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평상시와는 다르게 지금 장작과 불과 칼은 있는데 제물은 막상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습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걸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장작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사실 제물을 준비하지 않고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물이 된 것이죠.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의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창세기 읽었던 말씀의 요약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을 읽고 답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이 고대 그 근동의 이 중동 지역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심청이가 바닷속에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공양의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그 당시에는 어떤 애군을 막는다든지 또 신의 노여움을 푼다든지 아니면 신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의식의 일차 차원에서 자식을 또는 사람을 어린 아이를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도 정말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셨는가? 성경 어디에도 인신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하는 그런 다른 기타 여타 신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시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성경 말씀 보시면 글씨가 좀 작지만 한번 여러분 성경책 찾아보면서 글씨가 작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고요. 1절에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바치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번 시험해 보시려고. 어떤 시험이었냐면 13절 한번 볼까요?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12절입니다.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정말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하는지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일부러 넘어뜨리려고 일부러 무너지게 하려고 그렇게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똑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혹의 의미를 가질 때는 temptation 이렇게 또 하고 그러나 똑같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걸 검증해 보는 차원에서 할 때는 테스트라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신 것이죠. 정말 인신제사를 받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 전에 우리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이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런 자식,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특별한 아이가 너의 대를 이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 포기하게 됐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를 얻게 됐고 그 이름을 이제 이삭이라고 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어가신다고 했는데 자식을 대를 이어서 나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이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이 시험을 잘 마쳤습니다. 무엇이냐면 단순히 아들을 바칠 만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아니라 아들을 바치겠다고 하는 희생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한 겁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도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던 것처럼 이 아이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 아이를 통해서 대를 잇겠다고 하셨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된 것이죠. 성경 보시면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17절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일을 진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또 그 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성취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죽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아들을 바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아들을 바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합니다.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원대한 계획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이 아이를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결단 속에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을 내어놓는다라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 도저히 자신의 생각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키웠던 내 아들을 이제는 내어 놓아야 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삭을 오늘 내 손으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설교를 할 때 이런 부분들도 많이 사람들이 읽습니다.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주고 일찍이 자기의 마음이 변할까봐 아내와 상의하지도 않고 너무 오랜 시간 그렇게 자기 자신이 고민하지 않고 일찍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일찍 그 길을 떠나는 것이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둘만 걸어갑니다. 이삭을 데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그가 했던 지금 10대 이삭이 10대 소년인데 그가 보여줬던 함께 지냈던 시간들 세월들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가지고 수련회 때 이제 큐티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 그때 돌아가면서 당신이 아브라함이라면 당신은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었고 이제 정답이 있다면 뭐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대답은 그런 것이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제가 눈물 가운데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대답도 아마 이런 것이 아마 좀 성경에서 말하는 모범적인 대답이었겠죠. 아니면 못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하여튼 이제 돌아가면서 그런 대답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 차례가 됐는데 그 집사님은 이제 의외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제 이삭 대신에 제 남편은 안 되겠습니까? 그 옆에 남편도 있었는데 그래서 막 까르르 하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 자식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내 아이를 그렇게 내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재물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우리는 모든 결말을 보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해피엔딩이지만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얼마나 눈물 나는 시간이었겠습니까? 또 다음 문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바쳤습니까? 13절에 이제 순양이 이렇게 보니까 뿔에 걸려 있는데 이 뿔이 걸려 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는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리게 됐죠. 그래서 순양이 대신 죽게 됩니다. 제물은 누가 준비하였습니까? 4번 문제 다시 한번 또 보시면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 계신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준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날 이후로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다. 이런 의미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정말 필요했던 것이 제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공급해 주신 이 사건, 여호와 이레의 사건입니다. 자, 아래 부분이 오늘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인데 이레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할 때 이레는 이제 준비한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근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보고 계신다 이런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에도 보면 이레는 원래 준비한다는 뜻이 아닌 본다는 뜻입니다. 원래 그 원형이라고 하는데 이레라고 하는 말 나온 그 말이 라아에서 나왔습니다. 라아. 근데 이 라아는 어디냐면 엘로이의 로이도 라아에서 나왔습니다. 히브리어는 약간 이제 변형을 하죠. 우리가 뭐 밥을 먹는다, 밥이 맛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을, 이, 는, 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식당에 갔다, 뭐 식당을 갔다, 식당 옆에, 뭐 식당 위에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달라지는 것처럼 원래 이제 한 단어가 있다면 거기서 조금씩 어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라라고 하는 단어에 그 이자가 요드라고 하는 게 붙어서 이 레가 이 라의 그런 단어와 똑같은 단어이고 로이의 로이도 라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음이 이 읽는 거에서만 좀 차이가 나는 것이지 자음은 이 라와 그러니까 이레와 노이가 같은 단어 라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문법적으로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자면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왜냐하면 엘로이,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었잖아요. 여호와 로이도 살펴보시는 여호와입니다. 엘로이는 살펴보시는 엘, 하나님. 네, 여호와 로이는 살펴보시는 여호와, 이렇게 우리가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정확하게 여호와 이레는 사실은 준비하신다라는 뜻은 사람들이 번역할 때 살펴보신다라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준비하신다, 공급하신다라는 뜻을 넣었습니다. 왜냐? 빨간 설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이를 공급해 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아이가 무슨 일을 하면 엄마나 아빠가 보고 있다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정확히는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 깊은 그 뜻의 그 깊은 속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살펴보신다, 살펴보시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다, 채워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여호와 이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준비하신다. 그러나 더 깊은 뜻으로 들어가면 살펴보신다. 살펴보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무엇인지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호와 이레의 단어 속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이면서 이제 마침 기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아브라함은 모든 희망이 사라져가는 사흘길 내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흘길을 걸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였겠죠. 내 아들을 지금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이게 맞는 말씀이었겠죠. 혹시 제가 잘못 듣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 수련회 갔던 그 집사님처럼, 하나님, 내 아들은 안 되고 내 남편은 안 되겠습니까? 대신 내 남편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도, 그렇게도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사흘길을 걸어갔단 말이죠.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절망의 벼랑 끝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보고 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길을 걸어갑니다. 내 아들을 죽이러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는지요? 저를 보고 계시는지요?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준비해서 제물을 바치게 해주신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내 삶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프로비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단어가 라틴어에서 영어가 맞잖아요. 근데 프로라는 것은 미리 이런 말이고, 비전은 이제 보다라는 뜻이죠. 참 이렇게 미리 본다라는 단어가 미리와 본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공급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보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서 나의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서 두렵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시고 채워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은 이제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은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한 분이 떠나셔서 하나님 곁에 먼저 가셔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 입관 예배 이제 끝나고 와서 오늘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제 남편이 먼저 떠나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사랑하는 가정을 보시죠.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을 때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오셔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정에서 되게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슬퍼하는 자, 눈물과 아픔 속에 있는 자의 삶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갈 때도 그랬지만 오늘도 내일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무엇을 해야 할지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 속을 헤아려 보시고 그의 인생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 애가 자식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그 인간의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여호와 일에 보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길은 어떠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금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심으로 채워주심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거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이 유일한 희망이다. 나를 보시는 분이 계신다. 내 삶의 사정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내 막막함을 아시고 내 절망을 아시고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질곡을 살펴보시는 지금도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꼭 필요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정말 가장 알맞은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 가정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제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축복이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도 주어진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시선만이, 거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만이 어려운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절망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걸어가던 인생의 길에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살펴보심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각 가정들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채워주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오늘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경제적 상황 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채워주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성숙해지게 하시고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의 가정이 평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경 공부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와 이레 그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를 보시고 절망 후에 걸어가는 내 인생의 발걸음을 보시고 필요한 것으로 미리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장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귀한 가정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있을 텐데 하나님 그 가정에 꼭 필요한 것으로 그들의 생애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으로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